영원한 저희의 피난처 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숨을 때도 도망가서 안길 때도 하나님 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나아가 참된 숨음과 돌보심과 안식을 거기에서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여 주시며 읽는 말씀이 저희의 가슴에 박히고 듣는 말씀이 저희 영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이 말씀이 내 영의 풍성한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분들을 그동안 조금 깎아내렸더니 여성들이 조금 살만한 모양인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이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에게 자부심을 무한히 끌어올릴 수 있는 통계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상황이 되었을 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다치는 게 옳겠는가? 어떤 방향으로 운전을 하겠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익명을 보장하는 가운데 물었더니 남자의 82%가 내가 더 많이 다치겠습니다. 아내는 살리고 죽어도 내가 죽고 다치는 것도 내가 훨씬 많이 다쳐야 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남자가 82%, 18%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생각이 어떤 건지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근데 그 뒤에 통계가 더 재미가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여성들에게 물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마음은 100% 내가 더 다쳐야 된다. 대답은 그리 하고 싶은데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익명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물었더니 여성의 60%가 남편이 더 많이 다치든지 죽든지 해야 된다.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를 사랑하는데,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보기만 보면 바가지부터 긁기 시작하고
옆집 남편한테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내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참 이게 숙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일 웃고 있는 분들 다 그래 지금 남편분들 당하고 있다. 옆에 지금 지켜보고 있어서 말은 뭐하고 막 그래 당하고 있다. 괜히 쳐다보지 마세요. 남편들 자꾸 힘들게. 그냥 이건 아마 웃어보자고 나온 통계 같은데 근데 역시 통계는 잡혀 있어요. 남자의 82%, 여성의 60%가 상황을 바꾸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동기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영덕에서 목회를 하다가 신방 다녀오다가 앞에 레미콘 차가 중앙선 침범해서 오는 레미콘 차를 피하는데 자기가 훨씬 빨리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사모를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쪽을 가로수에다가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사모님은 병원 가지도 않았어요. 멀쩡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전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중환자실에 2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구실 못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서 지금 역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동기들이 만나서 물어봤죠.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들이 둘 있대요. 나는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아들 둘이가 우리 집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82%라는 통계가 정상인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성분들은 남편의 발을 오늘도 한번 씻어 주시고 특별한 반찬을 저녁에 한번 해서 남편을 공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그리 했는지 안 했는지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미리 다 보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굉장히 크게 나서 176시간인가 만에 주불이 진화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이 돌아가신 분이 있고 다친 분도 굉장히 많고 도망가지 못해서 피하지 못해서 죽은 짐승들도 굉장히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물론 식용으로 기르던 개였지만 70여 마리를 주인이 그냥 가둬놓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개들이 다 희생을 당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슬픈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이 지나간 곳 가운데 이제 청송이라는데 제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 어머니 살아 계시고 근데 많은 분들이 전화를 오셨어요. 다행스럽게 이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곤란한데 그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머니가 계시는 곳하고 불의 거리가 약 한 8km 정도 직선거리 8km 정도여서 화만은 피했는데 그 외에 제가 사랑했던 주황산도 많이 타버렸고 달기 약수탕이라고 하는 그곳은 아예 그냥 다 태워 먹어버렸고 엊그제 친구와 통화하면서 물어보니까 상당히 피해가 심각하고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게 가면 갈수록 우리 시대에 더 심해지지 않을까. 또 미얀마에 7.7이라는 강진이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현재까지 한 1,700명 가까이가 죽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아마 10,000명 가까이 이를 거다. 아직까지 다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죽은 사람은 10,000명 정도 될 거다라고 방송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쫓아가든지 하나는 쫓기든지 이게 동시에 우리 삶의 자리에 있거든요. 동시에 있어요. 불을 끄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불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목표 이런 것들을 향해서 열심히 쫓아가죠. 그런 점에서 나는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래요. 어떤 때는 실패, 질병, 좌절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또 쫓겨요. 끊임없이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도망을 다니고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우리가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생이라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는 거의 희박한 것 같습니다. 뭘 쫓아가든지 아니면 뭐한테 쫓기든지 이 두 개 중에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쫓아가는 것은 내 의지의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 눈에 보여도 안 쫓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쫓길 때 문제죠. 쫓길 때는 뭔가 나를 쫓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안 쫓긴다라고 해서 안 쫓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나를 쫓는 존재가 없어지기 전에는 계속해서 나는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과연 우리가 도망갈 곳이 있긴 한가? 어디 가서 숨어 있을 때가 안전한 장소가 있겠는가? 이번에 산불 속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대피소가 있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이장 가족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또 다른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갔는데 결국은 불이라는 것에 의해서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차는 타버리고 사람들은 죽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내 의지대로 뭔가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쫓기게 되어질 때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야기로 끝마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를 달리는 도망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뒤에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피해 보복자들. 성경이 표현하는 그대로 피해 보복자들이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지금 쫓겨 도망가면서 이 사람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은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해서 말 그대로 일단 살아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했던 행동들이, 사람을 죽였던 그런 행동들이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니다, 실수였다라고 인정받는 재판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는 내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던 것, 사람들에게 고의로 저지른 죄가 아니라는 거 밝히기 전까지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이 두 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이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을까요? 오늘 성경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각기 세 곳씩 그렇게 도피성을 마련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설치한 게 요단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의 세 곳,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할을 누구에게 줬느냐? 제일 그래도 정직하게 재판할 수 있으리라, 제일 공평하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영적인 시선으로 판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사장 계열들이죠. 레위 지파에게 이 도피성 6개를 운영을 맡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리를 해서 사람들이 도망 오거든 죽일 자인지 살릴 자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죽일 자는 마땅히 죽여야 되고 살릴 자는 살려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목적은 그거예요. 도망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이제 충분한 납득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받아들인 이후에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따라서 과오를 따라 마땅히 죄를 물을 사람에겐 죄를 묻고 아닐 사람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게 도피성의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도망가는 사람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별 문제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의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베어내면서 찍어내면서 친구들과 굉장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했어요. 때에 따라서 도끼 날을 갈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고, 일하면서 그냥 계속 인상 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서로 웃으면서 일하고,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가족이 준비해 놓은 저녁을 먹으리라,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일해서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내일의 양식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하루하루 소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정상적으로 찍혀야 되는 나무에 도끼가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헛돌아서 그 도끼가 내 손에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빠져나가서 옆에서 일하고 있던 친구의 머리를 때려버렸습니다.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버렸죠. 이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전혀 친구를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자기 손에서 도끼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친구가 죽은 건 현실이에요. 그 당시에 법에 따라 가지고 아마 친구의 아들이나 아니면은 가족 중에서 유력한 자가 돈으로 보복자, 피해 보복자를 사서 청구를 할 겁니다. 내가 그런 원한이 있으니까 이 사람 죽여주시오라고. 우리 가정을 죽인, 내 남편을 죽인 사람, 내 아들을 죽인 사람,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 이 사람을 똑같이 죽여주시오. 그렇게 청구를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칩니다. 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그래도 나도 살아야, 일단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있습니다. 이대로 마을로 돌아간다면 어쩌면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당한 친구의 가족들이 자기를 그냥 버려둘 리가 만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을 잃은 그 가족들이 분명히 그만큼은 자기들이 입은 피해를 되갚음할 수 있는 동해보복법,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피에는 피, 이에는 이, 머리에는 머리, 팔에는 팔, 그런 겁니다. 돈에는 돈. 이걸로 나가는 피해보복법, 동해보복법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를 죽일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일단은 내 생명이니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의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실수했다. 사죄를 할 때는 하더라도 실수했다는 걸 밝혀야 되는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칫하면 자신의 자녀들은 영원히 살인자의 자녀라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이 사람이 앞뒤를 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로 향해서 갈까요? 도피성이 있는 그 땅으로 앞뒤를 보지 않고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도망을 가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성에 도착하기 전에 피해 복수자들에게 잡히지 않는 거. 도피성의 경내에 들어가기 전에 잡혀서 죽음을 당하지 않는 거. 둘째는 뭐가 있을까요? 성에 도착했을 때 성문이 닫히지 않기를. 아무리 자기가 빨리 가도 피해 보복자들이 더 빠르면 방법이 없는 거고, 자기가 열심히 간다고 갔는데 때마침 성문이 닫혀서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 그러면 도피성마저 소용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참 도피성을 예비할 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도피성은 6군데 동쪽 서쪽으로 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 거의 어디에서 출발하든지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곳에 준비를 해 두셨어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명령에 따라서 그 성에서 철저하게 도로를 직선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가는 길을 정리를 해서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팻말을 많이 세워가지고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도피성을 찾아가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혹시나 길을 잃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비를 그렇게 해두신 거죠. 천신만고 그때 이 사람이 그 길을 달려서 도피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았어요. 도착은 했는데 때마침 성문은 열려 있어요. 진짜 최후의 관문이 하나 남았거든요. 도착했는데 누가 딱 막았습니다. 그 성의 장로들이 막았습니다. 지도자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왜 막았을까요? 이 사람을 받아들일지 말지 일단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에 대한 진위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막아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다행하게도 이 사람의 모든 이야기가 실수였다는 게 인정이 되어져서 이 사람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 한숨을 돌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 거죠. 이게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의 설치 목적이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린 무조건 다 용서받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피성의 진짜 목적은 들어온 사람들이 정상적인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용서해도 될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될 사람인지를 분간하기 위한 중간 기착지쯤 되어지는 거죠. 진실을 밝히는 곳이 도피성이지 완전히 모든 것 다 용서해주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짓고 왔든지 간에 우린 그거 묻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정당한 재판이 열릴 때까지는 이 사람을 일단은 살려두고 재판을 통해 가지고 추방을 할지, 그래서 피해 복수자들이 복수하도록 그냥 내 밖에 내버려 던지든지, 아니면은 그 속에서 계속 일정한 주거를 제공을 해서 살게 하든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이런 문제들이 그 도피성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설치하는 목적이 그거였어요. 쓸데없는 죽음은 조금 피해보자. 그리고 이유 없이 그냥 실수한 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것 한번 피해보자. 하나님이 도피성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만들어 주신 거죠. 온전한 재판의 절차를 위해서, 그리고 선과 악의 바른 구분을 위해서. 근데 그래도 이 도피성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제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바쳐서 죄사함을 받는 제사에는 한계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2년에 2번 이런 식으로 대속죄일에 속죄를 하는 것 외에도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속죄가 일어나야 됐기 때문에,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그 와중에도 문제가 생겨서 죄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짐승의 희생은 완벽한 게 될 수 없습니다. 도피성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럼에도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한 것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온 사람, 그렇게 피해서 쫓김을 받았던 사람이 완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새로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이 일시적으로 정당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심판이 있을 때까지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곳이었다 그러면, 새로운 도피성은 일시적이지도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도피성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바로 그 완벽한 도피성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곳으로 우리가 피난했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를 마련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받아들여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피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실수, 허물, 이 죄책감, 수치심, 사실 우리를 쫓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에게 얼마나 쫓겨 다니고 있습니까? 심지어 질병까지도 우리를 굉장한 속도로 쫓아오면서 숨이 턱에 찰 만큼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를 쫓기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죄는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고 내 삶의 여러 가지 괴로움들은 여전히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그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내면의 아픔은, 내면의 그 죄책감들은, 내면의 수치감들은, 내면의 불안함은 훨씬 더 우리를 급박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고,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찢기고 죽고 다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줄 영원한 도피성을 스스로 마련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서 생명의 살림을 받았다면 아마 이제 삶은 완벽하게 달라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면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결론이 지어져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면,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쫓기고 있다면 예수님께 달려가도록,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수합니까? 고의는 아니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기도 자주 그렇게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 깊은 절망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복수자가 없어도 스스로에게 쫓겨서 심지어 숨이 턱에 이를 만큼 고달프게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했다면 과연 우리가 도망갈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도망할 도피성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며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고 평탄하게 닦여져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고 안내판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세워진 십자가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쫓아오는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삶은 도피성으로 피했다면 우리 역시도 이제는 도피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도피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타인을 내 감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복음에 입각해서 그를 해방시켜주고 그를 풀어주고 그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씩 실수하는 사람들 그냥 잊고 넘어가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낙심해서 주저앉을 때 손을 잡아서 조금씩 일으켜 주십시오. 허물이 있어도 책망만 하지 말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회복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안내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행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그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로당을 간다면 경로당에 있는 그곳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도피성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도피성의 안내판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먼저 피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생기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
내가 도피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도피성을 안내해 주는 안내 표지판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자신의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이 도망자의 숨가쁜 다름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쫓겨서 도망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우리에겐 계속 이런 것들이 쫓아와요. 때로는 불면증이 쫓아오고, 때로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이 내 압박감으로 다가와서 나를 참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미래에 대한 문제는 더 걱정이 되어서 그것이 숨막히게 하기도 합니다. 다 성공하고 싶은데 실패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병이라는 것 누가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이 병이라는 것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영원한 도피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구약의 도피성은 문이 닫혔을 수도 있고 장로들이 나를 용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문은 늘 열려 있고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도 막지 못하는 그분으로 가는 길, 그분은 가슴을 열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도피성이 되어주겠다. 여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라. 널 쫓기며 불안함에 잠 못 이루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영원한 도피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막다른 길에 숨이 턱에까지 차올랐습니다. 질병이 쫓아오고 실패가 쫓아오고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이 나를 쫓아오며 때로는 스스로에게조차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사랑으로 예비되어진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 있으니 이제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열려있는 그 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생을 모두가 누리게 하시며 죄에서 해방을 얻고 쫓김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저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도피성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